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기도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교회를 위한 12주 정교인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12주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이 넘어섰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12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대유행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백신 접종이 분위기가 참 좋아서 사실 코로나가 지나간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그리고 연말쯤 가면은 다시 일상을 되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위기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상황은 우리가 여전히 팬데믹 위기 상황에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2년 차를 맞이하였고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지금 가정에서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애굽의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항전직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교육이 또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훈련 기간도 축소가 되었고 또 4인 이상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조별 모임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고요. 또 연말에 가면은 또 새로운 항전직 임직자들 또 의식도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택자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 재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시위를 통하여서 우리 입장을 잘 전하여서 구청이나 조합도 교회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과 조합이 입으로는 재청을 약속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그 이행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뜻을 무시하고 사업 신앙 인가를 서두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 신앙 인가 이후에 교회와 구청 또 조합은 큰 갈등과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가능하면 사업 신앙 인가 이전에 해결하고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매듭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교회를 위한 12주 정교인 수요기도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으로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번 기도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로 원하고요. 또 새로운 항전직 피택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교회가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인데 바울 사도가 돌아다닌 그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또 누스드라, 또 더베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섬기하면서 그들에게 전한 최초의 복음, 그들이 바울 사도가 이 지역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는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메시아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 용서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바로 부활하신 이 예수 때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이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모두 성취하십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다고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지 사도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고 있고 또 세상 학문과 율법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과 8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였는데 그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이제 걸음을 멈추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위기 상황이죠. 코로나 가운데서 복음이 흔들리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또한 과제요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바울처럼 우리의 상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한 것처럼 보다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교회의 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복음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 바울은 어떻게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까요? 복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다루면서 복음으로 바라본다고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에 입각하여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보내면서 바울이 밝힌 자신의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는 특별히 12사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던, 함께 사역하였던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라는 칭호는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와 같은 존재이죠. 이번에 피택을 받은 항전 직분자들은 물론 사람들이 선거에 선출한 교회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귀한 사역자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사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한 판단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입장이요 또한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자신을 소개하듯이 육신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나 여러 가지 경영면에서 볼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어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을 바라보게 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바라본 바울 자신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이죠. 그것은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심히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극단적인 말도 삼가지 않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9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하거나 또 빼야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바울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다른 복음을 변질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라고,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유사품이나 또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른 복음이 조금은지 하지 아니하고 가짜 복음만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바라는 자는 어떤 운명을 처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다른 복음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복음 외에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은 복음 외에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들이 복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옷을 입고 또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으로 바라보고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 아닌 유사품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와 같이 강력하게 아니라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복음을 추구하게 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였을 때 바울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금상을 향하여서 자신이 산에서 가지고 내려왔던 그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는 분명하게 화를 내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분노를 터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 저주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항상 기도하면서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세상의 길을 피해야 되고요. 인간적인 방법에 나서든도 따르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오직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바라보면서 또 그 복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아주 무거웠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들을 보낼 때 처음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처음부터 거침없이 화를 내고 무거운 저주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처음부터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하고 있다, 그 정도만이라도 잘한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을 책망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만은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또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봐서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우리 교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한 12주 정교회인 기도를 인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피택자 교우들 또 그리고 교회 재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다금 복음을 멀리하고 온전히 복음을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앞으로 12주 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벌과 같이 주님만을 생각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기도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